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수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3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이제 주님 앞에 물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다윗은 밝히고 이제 그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7절 보시면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가져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레에 태워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사무엘상에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겼던 방식이 바로 이 수레에 태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식을 따라서 그것이 더 편하거든요. 사람이 직접 매면 그것이 더 비효율적이고 느리게 생각했는지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에 태워서 이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소에 수레를 달고 수레에 싣고 왔던 언약궤가 소가 뛰자 떨어지려고 했고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때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우사가 한 번 언약궤를 잡았다고 하나님은 왜 그를 죽이셨을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고 보기보다는 우사가 여태껏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지고 오면 언약궤는 위에 있고 레위인들은 이 언약궤의 종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수레에 태워서 그 옆에서 서서 가면 하나님 옆에서 많은 사람들 볼 때 아, 저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설 만큼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사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고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 쌓여가서 나온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결코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게 되는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옆에서 가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할 때는 순종했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편의에 따라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도 내 삶에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도 우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뭐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향해 참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그 교만의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우사를 통해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이제 15장에 가면 온전한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15장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말하는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매기 전부터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내 몸으로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제사장의 모습, 이것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몸 편하자고 짐승에게 수레에 실어서 가게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이 말씀을 메기 위해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메고 걸어가는 것이 레위인의 삶, 제사장의 삶이라면 이 시대의 모든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랑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거든요. 28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들을 우렁차게 치고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생기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에 복된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우살을 다 없애고 이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 말씀을 지고 살아가는 그 제사장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